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제목 그대로 만남은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 오늘도 만나고 헤어지고 할 건데 어떤 만남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별 의미 없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내 운명을 앞으로 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만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만남, 작은 것 같은 만남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잘못 만나면 손해보든지 피해보든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친한 관계가 돼서 누가 봐도 친구인데 그가 자기 돈이 있는 걸 좀 알고서 사업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친구가 됐으니까 빌려줬죠. 장사가 잘 안 됐는지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를 못 만나게 되는 거야. 종족을 감춰버린 겁니다. 이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많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믿음 안에서 만나고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귀었는데 돈을 빌리고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둘 다 떠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돈을 잃고 돈도 잃고 교인도 잃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 이자놀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와주면 도와줬지 돈 빌려주고 그거 받고 이러다가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남은 좋은데 돈 때문에 또 사람들 또 화가 나서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헤어져 버리면 아주 막대한 손해고 아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길게 운전하며 다니보니까 라디오를 자주 들어요. 근데 거기 어떤 사연이 나왔냐면 가을 주부 여행을 기획한 프로그램에 전국에 있는 주부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나이도 60대, 50대 이렇게 각 차이진 주부들이 모여들어서 그냥 집안에서만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터져버립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열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갑내기 사람까지 만났어요. 생일까지 같아.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그렇게 첫날부터 붙어 다니고 그리고 며칠 동안에 그 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전화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도 버스 타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도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를 약속합니다. 우리 환갑되거든 우리 같이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너희 가족 우리 가족이 환갑 여행을 가자.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금 제 집사람이 갑자기 병이 악화되고 진전돼서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잠시 겪고 굉장히 많이 소리내서 막 울고 빈소에까지 가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환갑이 되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연을 쭉 보내면서 지금은 내 친구도 없고 혼자 쓸쓸히 미역국을 끓여서 먹으면서 그 친구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애틋한 사연을
라디오에서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만난 친구 간의 만남도 같이 늙어가면서 오래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관계가 계속되고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재밌어요. 그리고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을 텐데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만남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만남인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만남은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만남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골라도 뭐 들어보고 뒤집어보고 다 보잖아요. 근데 내가 사귀어서 친구로 오랫동안 같이 나갈 사람이면 그렇게 그냥 쉽게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사람 잘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많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사람이 좋아.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친구가 되니까 영양가 없는 친구들도 많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밤중에도 그냥 술 마시다 들어와서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술상 받아오라 그러고 새벽 2시까지 막 먹고 하는 사람 있는데, 이건 민폐입니다.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업상 그랬는지 직업상 그랬는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은 이거는 엄청난 민폐가 되는 거죠. 친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함께할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친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속 썩는 일이 없다. 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은 그게 편견이 돼요. 이 편견은 색안경과 같아가지고 편견이 시키는 대로 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누구한테 언제,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보면요, 그 모습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견입니다. 칭찬을 들었어. 저 사람을 막 칭찬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봐도 좀 실수를 해도 칭찬 때문에 그게 가려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험담하든지 욕을 하든지 걔는 어떻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무의식 쪽에 들어가서 베껴버려. 그러면 그 말을 한 그 사람 자신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그리고 진정한 자세, 또 친절과 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그게 사람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자세. 그래서 이 친절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친절함 때문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출세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따라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데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어가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조그만 호텔로 나이가 지긋한 두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비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방이 있습니까? 하고 들어오니까, 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호텔도 지금 만실이라서 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처 여러 호텔을 다녀봤는데 다 방이 꽉꽉 차서
잘 데가 없어요. 또 다른 호텔 찾아가 봐도 똑같은 사정일 텐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보기가 딱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직원이 선생님들 여기 지금 나가도 어디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비만 맞을 테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자는 방, 제가 묵는 방 크진 않은데 거기라도 비워드릴 테니까 주무시고 가시오. 그렇게 이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줄 수 있겠냐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거기 호텔에 묵게 됐어요. 이 청년의 밤에 그 방에다가 우유를 또 따뜻하게 데워 갖고 와서 추울 텐데 우유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면은 몸이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고 잤어.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호텔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젊은이 때문에 제가 아주 한 신세를 지고 편안한 밤을 지내고 가고 오늘 회의까지 참석하고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친절한 분 만났으니까 이것도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호텔을 하나 지으면 젊은이에게 지배인을 맡기고 싶네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뒤에 말은 그냥 인사로 받아들였어요. 고맙다는 인사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나? 그런데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편지 쓴 분의 이름이 보니까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편지하고 비행기표까지 온 거예요. 뉴욕에서 온 편지인데 뉴욕으로 한번 저를 방문해 주십시오.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면 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편지와 비행기표를 가지고 찾아갔네. 호텔에 의리의리한 호텔을 새 호텔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2년 전에 방을 내주고 재웠던 그 부부가 이 호텔의 소유주야. 그러면서 내가 호텔을 짓고 당신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지배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볼트라고 하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지배인. 대통령을 9명씩이나 로비에서 맞을 정도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작고 우연한 만남, 소중히 생각한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만남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권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그 순간에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심성의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낭패를 보는 그런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 친절과 배려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가졌다.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것이 원한을 만들어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형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감정을 형에게 심어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훗날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생전에 못 만나요. 그리고 자기 형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라도 해서 자기 하소연하고 좀 위로의 한마디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위로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한을 맺고 헤어졌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아요? 인생 지가 망쳐놓은 거지. 절대로 원한을 만들지 말고 만남을 신중히 하고 소중히 하면서 웃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셔. 사람들이 만나는 것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저기 산속에 수도원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몸 부딪히고 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외삼촌의 집은 어쩔 수 없이 얹혀서 살아야 될 집이에요. 라반이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거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을 때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떠나보냅니다. 폐물을 해서 떠나보낼 때 그때 청년으로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떠난 지 세월이 꽤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온 젊은이가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을 네가 진짜 리브가의 아들이냐? 얼마나 반가웠겠어. 근데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반갑긴 한데 이거 난처한 거예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어느 위치에다가 세워줘야 되나? 원래 라반의 가업은 목축업입니다.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을 그냥 새끼 나면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축이 늘어날수록 재산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들, 품꾼들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할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냥 얘를 그냥 앉아서 놀고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친아들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다 둘 것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고민이 많아졌죠. 그래서 품값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주 복잡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품값도 사실 쳐줘요. 근데 품값을 안 지킵니다. 이 외삼촌이. 떠나면서 불평을 한마디 하죠. 외삼촌이 나한테 약속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안 지켜서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집안일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사실상 머슴살이야. 머슴살이. 이거 뭐 고용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노동자도 이런 노동자가 없고 고용주도 이런 고용주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라반은 장사꾼입니다. 꽤가 많아요. 실리를 챙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이용할 줄 알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고용돼서 열심히 일을 하죠. 젊은 힘이 필요하니까 힘드는 일은 다 시키겠지. 그러면서 간간히 야 너는 남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야 그러면서 일을 시켜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이 야곱과 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 그 삶의 환경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을까요? 라반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쏠려 있어서. 왜? 야곱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약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두 번째 관심사야.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얹혀 살면서 얻어먹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면 로맨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에요.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야. 근데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알력이 좋지 않다. 시력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봤을 거야. 사람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 쓰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생글생글 방글방글한 여자를 좋아하지. 그 둘째 딸만 보면 매력이 있고 마음이 쏠리는데 첫째 딸은 별로야. 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라헬도 그래요. 라헬도 뭐 주변에 남자라고는 지 오라비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품꾼들. 근데 어디서 아주 잘생긴 자기 또래의 청년이 하나 온 거야. 야곱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와 마음이 맞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서 둘이 이제 사랑이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자기가 라헬을 연애한다고 하는 사실을 외삼촌에게 가서 얘기해요. 외삼촌 제가 라헬을 좋아하게 됐는데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7년 동안을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딱 보니까 딸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잖아요. 두 딸들이 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에도 리뷰가도 우리 집안에서 그 신부로 갔는데 야곱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대로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 사위를 삼는 거예요. 삼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 말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이제 라헬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는데 다 사람들 모아놓고 혼인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밤에 깜깜할 때 누굴 보내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슬그머니 신방으로 들여보냈어. 야곱은 뭐 정신없이 자고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이 라헬이 아니네. 언니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야. 라헬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을 아주 곧바로 찾아갑니다. 삼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라헬을 내가 결혼한다 그랬지 이제 레아하고 결혼한다 그랬습니까? 그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네. 그래서 첫째 딸을 먼저 보내는 거야. 방법이 있는데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7일째 되던 그날에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줄 터이니 그때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고 너는 다시 7년을 더 나에게 봉사하거라. 야곱도 남한테 지지 않는 꾀돌인데 라반은 엄청 아주 한 수 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집 못 갈 뻔한 두 딸을 그것도 한 번에 그냥 야곱에게 두 딸을 다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노동력을 7년 더 14년 동안 14년도 더 돼요 사실. 라헬 만나기 그 전에 횟수까지 하면 한 20년 동안을 이 집에서 라반을 위해서 모슴살이 한 거지.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자기가 속여먹은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몇 갑절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숨겨진 비밀스러운 계획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냥 고약한 사람들 만나서 사기도 당해요. 분통이 터지는 일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 뜻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아주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사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아시고 억울한 사정도 아시고 괴로운 사정도 다 알고 그리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우리 맨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모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을 가리켜서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한테 꼭 섭리적인 만남 얘기합니다. 이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만난 섭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헤어지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신앙적인 배경에서 노래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 필연이죠, 필연.
하나님 섭리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도 아주 주시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섭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 그거 어머니가 제안한 것 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제안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의 결과예요. 거기서 야곱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쓰셨는데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만난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그 만남은 실패가 없는 만남이고 실수가 없는 만남이고 후회가 없는 만남이죠. 잘못된 만남처럼 보여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그 만남이 뭔가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바세바, 다윗이 바세바를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자기 충신 장군의 아내요. 그 데려다가 애까지 낳았어. 이거는 누가 봐도 불륜이지. 인륜, 천륜 다 어긴 불륜이죠.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솔로몬이 태어나. 솔로몬이 그 당시에 통일 왕국의 황금기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렇다고 불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안에서 실패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아주 명시를 해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는 만남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다.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어떤 상황도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았습니다.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어요. 아니, 집사 받고 권사 받았다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장로 장립 받았는데 연봉이 올라갔어요? 보너스가 더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이거. 그러나 그 직분과 그 기회는 영원한 기회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만남도 영원을 전제로 한 만남이에요. 영원을 전제로 한 만남.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대통령을 만나도 영원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이라고 해도 그 만남도 영원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이 만남을 달리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볼 만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금곡교회 안에서 만나서 맺어진 관계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값진 만남으로 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만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안에서 싸우고 깨지고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곱과 만남을 가졌던 부류도 달라요.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어요. 또 이웃도 몇 있었겠지. 그런데 그 만남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만남이에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만남은. 결국 에서와의 만남, 피를 나눈 만남이고 형제의 만남인데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그 만남인데 야곱은 그 만남을 원한으로 저주로 만들고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사촌 만나죠. 그 딸들 만나죠.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 종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 두 딸을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들의 여종, 몸종들까지도 야곱의 여자가 되어서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만남도 그때부터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같은 실수를 안 저지르려고. 결국은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회교도 사람들에게 그들 법에 아내를 4명까지 허락한다 그랬어요. 4명. 그 4명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보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서 4명까지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있으면은 회교도들은 4명까지 부인을 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 하지 마세요. 1명도 힘들어. 2명 있으면 복잡해져. 그 만남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는 그 과정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금곡교회 안에서 정말 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주 만나는 교우들도 좋고 또 멀리 있어서 참 만나기 힘든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만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다 우리 만남입니다.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서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우리의 남은 세상에서의 인생길을 영원한 축복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 만남을 축복의 운명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